내가 바꾸겠느냐 하는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동기는 그 전에 이제 어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얘기를 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뭐 제자들이 막 이런저런 대답을 합니다. 뭐 세례 요한이라 그래요. 뭐 엘리야라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베드로가 탁 튀어나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놀라갖고 야, 네가 정말 맞는 말을 했구나. 근데 이건 네가 알아서 한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려주신 거다 라고 아주 칭찬을 하시면서 베드로가 말한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사람이 그러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또한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라는 말을 하자 베드로는 또 주님,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여러분하고 갖고 있다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길이를 생각한 거지 정말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 아닌 거예요. 그거보다 더 다르고 깊고 높다는 뜻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보다 다르고 높고 깊고 넓은 사람의 생각이 있으면 우리는 누구의 생각을 따라야 될까요? 생각이 높은 사람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왜요? 이들은 멀리 보는 큰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결말을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결말을 알고 하는 사람의 생각과 뜻은 따라야 하는데 결말과 뜻을 알고 있는 사람의 얘기를 할 때 태우기는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는데 지 뜻대로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해가 안 가거든요. 내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앞을 내다봐도 이것이 맞을 것 같거든. 그리고 하나님이나 어머니나 목사가 하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는 것 같고 너무 안 되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이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내 생각에 순종하느냐 하는 것은 자기의 신앙의 정도, 하나님과의 체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라서 이거를 결정하고 이거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시자 이제 베드로가 안 돼요, 안 돼요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생각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시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생각할 때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일은 뭐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간을 뚫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오직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많고 많은 일 중에 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예수를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애들도 형통하고 나도 형통하고 병나면 다 낫고 다 그렇게 잘 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이것은 엄청난 착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뭐 안 되는 일이 해결될 수도 있고 일이 조금 일어나지만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진정으로 예수를 만난 사람은 자기의 삶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탄탄대로로 걸어가지 않습니다. 왜? 그건 하나님의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고난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삶이 달라진 것이지 내가 고난에 빠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얘기는 성경에 많아요. 부자가 내 먹을 것을 창고에 가득 채워놓고 야 이것만 있으면 내 평생 먹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 또 내일 내가 네 생명을 취해가면 너 어떡할 것이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것은 너네들이 삶에서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뭐고 니네들이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그냥 다만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면 너무 좀 비참하지 않습니까? 너무 초라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가장 큰 목적은 뭐냐?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이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일이 혹시 우리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직장 문제도 있고 학교 문제도 있고 결혼 문제도 있고 사업 문제도 있고 병에 대한 질병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거보다도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일이 뭐냐?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입니다. 근데 우선 성경에서 말하는 죄에 대한 정의를 우리 믿는 사람은 바르게 갖고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죄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깨진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어디로부터 왔느냐? 아담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파괴되고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지음으로 그 죄의 결과로 에덴에서 쫓겨나서 우리가 고달픈 인생을 살다가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인간은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뭐냐? 사망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라고 묻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아니면 여기 계신 여러분 자신도 내가 뭐 그렇게 죄를 지었어. 난 죄인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은 죽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 죽지 않는 인간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죄가 없다고 아무리 외쳐도 나는 죄인이기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모든 인간의 뭐라 그럴까요? 처지인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나는 죄라고 얘기하지 않는 이유가 세상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용감하게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사회에서 말하는 죄는 인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하나님을 떠난 죄로 인해서 생긴 결과물을 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에서 인식하고 있는 죄라는 개념은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서 하나님 없이 살면서 지은 잘못, 이것을 인간들이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도덕적인 거죠. 사회적인 것이나 윤리적인 것이나 문화적인 차이에 의해서 우리가 죄를 종목을 정해놓고 그거를 죄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쩌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것을 죄라고 생각해서 나는 죄가 없고 저 사람보다는 좀 깨끗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죄의 대가는 여러분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모든 인간에게 두려운 것은 죽음이에요.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두려움들이 있지만 가장 두려운 존재가 뭐냐? 죽음인 것입니다. 근데 인간의 죽음은 죽으면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죽음 뒤에는 우리가 아직 겪어보지 못한 영혼 속에 심판이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에 대한 결과의 죽음, 영벌 지옥이라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일 먼저 우리의 죄를 해결해야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죽음을 면할 수 있느냐? 그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되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면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죄를 짓지 말고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늦었어요. 그렇죠? 죄를 짓지, 지금부터 그래 나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 라고 한더라도 이미 늦었어요. 왜냐하면 지나온 세월에 죄를 지어놓은 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죄 없이 잘 사셨습니까? 죄 짓지 않고? 그러면 간단하게 말해 죄란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규율을 어기는 것입니다. 근데 규율을 어겼더라도 우리가 삶 속에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누구나 규율을 어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런 죄들을 없애게 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산속에 들어가서 수행을 하기도 하고 뭐 선행을 베푸기도 하고 이웃을 뭐 돕기도 하고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근데 아무리 이런 일을 해도 죽음은 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100개의 규율 중에 다 99개를 다 하고 하나만 어겨도 그거는 어긴 것은 어긴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인간들이 애쓰고 많은 일들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과실나무에 열매가 막 맺힙니다. 근데 그 열매가 썩어요. 그러면 우리가 썩은 과실 열매를 자꾸 따냅니다. 그러면 해결이 됩니까? 우리 농부의 아들은 잘 알 거예요. 그렇죠? 자기 농부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썩은 나무의 열매는 열매가 문제가 아니라 뿌리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뿌리를 치료하고 뿌리를 뽑아내야지 건강한 열매를 맺지 열매를 아무리 따낸다고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세상 인간들이 깨끗하고자 하는 행위는 모든 어떤 행위냐면 썩은 나무의 열매를 따는 일을 평생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죄인의 모습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죄의 뿌리를 뽑아내고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들의 모든 죄를 당신이 대신 지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죄의 대가를 치르는 거라고, 이거를 속죄, 대속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나 대신 예수님이 죽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2000년 전에 나는 보지도 만나지도 못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내 죄를 씻어주는 거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어떻게 내 죄를 책임져, 내가 믿고 싶어도 어떻게 내 죄를 책임져 주신다는 건가 하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죄를 사하는 데 효력을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용하시는 것이 뭐냐? 믿음이라는 통로를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믿음인가? 간단한 것입니다. 내 죄를, 나는 죄인이야. 내가 죄가 있어. 근데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돌아가신 분이, 죄가를 치르신 그분이 예수님이야. 나는 그분을 믿겠어.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뭐냐? 구원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 구원의 시작을 할 때 여러분들이 뭐 하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뭘 요구하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시작이고 우리는 이거를 의롭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성경에서는 칭의, 의롭다,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칭의는 여러분 법률적인 선포예요. 그냥 죄가 없다라고 재판장이 땅땅땅 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심판대 앞에 예수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서게 되어 있습니다. 왜?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시니까 넌 죄인이야. 네가 뭐 99가지를 다 이루고 했어도 한 가지 어겼어. 넌 죄인이야. 유죄야. 사망이라고 선고하십니다. 그럴 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앞에 세웁니다. 예수님이 내 변호인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로밖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사망에 거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저 말고 예수님을 믿은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장에 서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심판장에 섰을 때 하나님은 나를 보지 않으시고 내가 믿었다고 이 땅에서 고백했던 누구를 보느냐? 예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판하실 때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 자신이며 죄가 없으실 뿐 아니라 내 죄, 내가 지었던 죄를 대신해서 져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판단을, 재판에 결정을 내리시는 게 백금연이 죄가 없다라고 판정하시는 이유는 내가 깨끗하고 내가 죄가 없어서 무죄가 된 것이 아니고 내가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신앙의 고백, 그거를 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래 백금연이 죄가 없다, 사망에서 면해준다라는 재판이 하늘 내려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럼 이것이 어떻게 이런 쉽게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가라고 얘기할 때 요한복음 5장 24절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두 번 한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 말을 듣고, 내 말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나를 보내신 자가 누굽니까? 예수를 보내신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뭐냐? 영생을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 아까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데 어떻게 되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그냥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에서 하나 중요한 것은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우리가 유대교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뭐 하나님을 믿지만 기독교에서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원의 믿음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방식을 여러분 한 줄로 표현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입니다. 여러분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 옮겼다, 영어로는 crossed over 해요. 사람들이 막 그런 얘기 하죠.
못 건너올 강을 건넜다. 다리를 넘으면 우리가 건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건넜다, 옮겨졌다, 건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살고 있던 주소가 바뀌었다든지 나의 주인의 변경이 바뀌었다든지 주인이 뭔가가 바뀌었다는 거야. 어디서 바뀌었냐? 내가 사망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던 거주지가 사망이라고 하던 내 호적이 사망이라고 했던 내 나라가 옮겨져서 어디로 옮겨졌냐? 하나님의 나라로 그냥 옮겨진 것이 구원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중요한 여러분이 인식하고 마음에 믿고 그것을 삶으로 옮겨야 되는 것이 구원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사망, 죄가 왕인 나라에 살면서 죄의 노예가 되고 죄의 법에 따라 살다가 죄를 따라 살다가 죽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삶의 터전 주소가 바뀐 것이에요. 새로운 주인 밑에서 새로운 주인의 규율을 따라 그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구원의 방식이며 원리라는, 여러분은 그냥 옮겨진 거예요. 세상 말로 표현하면 이제 우리는 노는 물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 물에서 놀다가 노는 물이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뀌어졌을 뿐이지 우리의 모습은 그대로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변화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너는 이거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어. 너는 이거 해야지 내 자녀, 이런 조건을 요구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주님은 우리가 변화되지 못할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요구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 니네가 변화를 원해? 변화하고 싶으면 일단 내 소속으로 와. 그러면 내가 거기서 너를 깨끗하게 해줄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복음의 초대를 받으시면 누군가 예수를 믿으세요라고 물으시면 저도 전에버님은 그런 얘기 많이, 제가 뭐 아직 술을 못 끊어서, 아직 담배를 못 끊어서, 아직 뭐 주일날이라서 뭐 조건을 막 내놓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버리시고 네,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면 주님이 들어서 옮겨주십니다. 이것이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기에 우리는 이거를 기독교에서 뭐라고 부르냐?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은혜라는 물에서 지금 살게 된 것이에요. 이제 은혜 안에 살게 되었다는 의미를 조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원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 아버지는 마귀. 요한복음에 보면은 너는 마귀의 자식이나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자식이고 거짓말하고 살인한 자여 거짓말쟁이라고 너희 아버지는 마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옮겨지면 뭐가 바뀌었느냐? 우리 아버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누구로? 호적이 바뀌어서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무슨 말을 속삭이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너하고 나하고는 상관없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근데 하는 짓은 마귀의 자식이 있을 때 하고 같은 짓을 지금 똑같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 불안해집니다. 이거 내가 구원받은 건 맞아? 하나님이 살아계셔? 내 아버지 맞아? 라는 그런 생각을 끊임없이 해갖고 그냥 갈팡질팡해서 이걸로 신앙생활을 그냥 전체를 꾸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몇 년 지났습니까? 40년 지났어요. 왜 40년 지났겠어요? 그냥 가나안 땅으로 확 들어가면 되는데 가나안 땅으로 확 들어간다 그러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좋다 그러고 그냥 하늘나라로 싹 데리고 가시면 좋은데 이 땅에 남겨두셨잖아요. 왜 40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지만 내 모습에 뭐가 남아있냐면 노예 근성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한국에 여기 미국이 좋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해입니다. 제가 한국 사람이었어요.
근데 미국에 와서 미국 시민이 돼서 미국 시민권을 받았어요. 그러면 한국의 호적이 미국 시민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미국 시민으로 바뀌었으면 내 모습, 내 먹는 거, 내 뭐 말하는 거, 뭐 이거 다 미국 사람으로 바꿔야 되는데 아직 영어도 잘 못하죠. 먹는 것도 그냥 한국 거 먹죠. 그냥 생각하는 것도 한국 거. 뭐 비디오를 보더라도 한국 거 보죠. 하나도 바뀌지 않은 거 뭐냐? 아직 한국인 근성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 근성을 없애버리는 것이, 근성을 없애버리면서 미국화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사는 우리의 성화, 하나님을 닮아가는 신앙생활 여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것을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인데, 이렇게 거룩하게 만드는 도구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끊임없이 읽으시고 배우시고 묵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생활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통로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은 내가 스스로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믿고 싶다, 내가 이거를 믿는다라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믿음은 믿어지는 믿음입니다. 내가 믿는 게 아니고 그냥 믿어져요. 여러분들 아마 체험하실 것입니다. 안 믿어지면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정말 저는 이걸 믿고 싶은데 하나님 이걸 믿어지지 않습니다. 저를 좀 믿어질 수 있게끔 저에게 역사를 좀 해주세요 라고. 왜? 믿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요구하시면 그 믿음이 믿어지는 믿음으로 자꾸 변화돼요. 근데 믿어지는 믿음으로 변화되는 과정이 자꾸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이렇게 이렇게 설교를 들으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여러분의 생각을 고쳐나가고 정리해 나가면서 성리되고 정리되는 이 생각이 내 마음으로 와서, 아 그렇구나 하고 믿어지는 이 통로가 자꾸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어디서 나냐? 말씀에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어요. 근데 들으면 뭘 들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다. 그래서 성리되고 정리되는 이 생각이 내 마음으로 와서, 아 그렇구나 하고 믿어지는 이 통로가 자꾸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어디서 나냐? 말씀에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어요. 근데 들으면 뭘 들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듣는 것이, 우리가 근데 듣는 게 하나님 말씀만 듣습니까? 세상 것도 듣고 뭐.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하고 계속 같이 있으면,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을 계속 들으면 내 입이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옛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왜 맹모 삼천, 뭐 아이 교육을 위해서 뭐 그런 자꾸 듣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으실 때 부정적인 거 그런 거 듣지 마시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여러분 묵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라는 거에 대해서도,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수단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기도는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 자신이 정말 죄인이고 초라하고 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없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밖에 없는 존재를 깨닫게 되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목적과 수단을 혼동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민주 회사의 구조조정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의 목적은 민주가 그 구조조정에서 살아남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민주가 살아남을지 잘릴지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잘리신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에 민주를 살아남게 하시면 살아남으신 대로 감사할 것이고, 잘라내시면, 그리 아니하시더라도 잘라내시면 또 다른 어떤 방편을 주셔서 우리가 또 살아나가게 하실 거다 하는 것을 알게 돼서 민주가 그것을 놓고 기도하지만, 그 기도의 목적은 민주가 사업장에서 살아남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누구신가를 알아가는 것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근데 이거를 주지 않으면 기도 안 해요.
우리가 마음만 편안하고 모든 것이 잘 먹고 잘 살고 다 있으면 여러분이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실 것 같습니까? 충분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기도를 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소소한 기도 제목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목적과 수단을 착각을 하고 이거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거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다 줄게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기도하신 대로 다 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왜? 기도해서 못 받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한 것을 다 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내가 하나님과의 생각에 자꾸 맞춰가고 내가 변화되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지 내 기도의 응답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필요할 때마다 우리를 채워주시고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어가는 과정에 그 기도를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제목을 자꾸만 주시는 거예요. 그럼 한번 그렇게 추리해 볼 수 있지 않아? 내가 하나님의 생각의 뜻에 맞춰서 잘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 많이 성숙되어 간다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 자잘한 걱정거리, 기도할 일이 생길까요? 안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뭘 걱정하지 말라 그러신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면 사실 그렇게 크게 기도할 제목이 없습니다. 뭘 기도하느냐? 하나님 더 잘 닮았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그날에 하나님 잘 닮아서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기도 제목.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혹시 그냥 잔잔하게 그냥 기도해야 될 것이 그냥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잔잔한 것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원하시는 것이 있죠. 내가 변화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받으시면 내가 가졌던 모든 기도의 제목이 없어진다라고 얘기하셨지만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살아가는데 다 해결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간다는 것이 기도의 가장 큰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 행위이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인정하는 나의 고백이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기 때문에 하나의 나의 마음의 표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생활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뒤에 우리들은 달라진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신앙생활을 통하여 우리들은 점점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가 됩니다. 근데 목사님,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꾸 죄를 짓게 되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네, 우리는 아버지가 바뀌었는데도 죄의 근성이 자꾸 나를 유혹하면서 옛 습관대로 살게 해서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다른 점이 죄를 똑같이 짓는 다른 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거를 여러분의 그냥 마음에 확 새기세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죠. 사망의 집에서 죄의 노예로 우리는 죄를 짓고 삽니다. 근데 우리가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 지금 바꿔진 것이 뭐냐? 사망의 집에서 은혜의 종으로 옮겨져서도 죄를 짓지만 이때 짓는 죄는 그냥 마귀의 자식으로 짓는 죄에서 그 결말은 뭡니까? 사망과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근데 우리가 저기서 짓는 죄는 우리가 하나님 아래서 짓는 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우리를 모든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매일 회개하는 회개 기도를 갖는 시간이 이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자백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생명의 집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잘못됐다. 내가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아버지의 자녀가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회복과 하나님이 그거를 회개를 자복하면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자꾸 바꿔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맨날 그러면 죄를 짓고 살아도 뭐 은혜에 더 거하고 그러면 은혜를 받기 위해서 더 죄를 져도 돼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로마서에 그 말이 나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에 맞는 사람은 내 죄를 미워하고 더 죄를 짓지 말아야지. 힘쓰고 애쓰고 살지. 아, 난 이렇게 죄를 져야 돼. 난 구원받았어. 룰루랄라. 이러한 신앙을 갖지 않을 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집, 생명의 집에서 우리가 죄를 짓고 살지만 이것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우리는 죄를 죽을 때까지 죄를 졌어요. 왜? 아직 우리의 몸이 영원히 구원받지, 아직 이 땅에서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몸에 남아있는 죄의 근성이 우리를 자꾸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말씀으로 깨끗해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그냥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옮겨진 사람이, 그러면 사람들이, 야, 너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도 맨날 똑같은 짓 하고 그렇게 죄를 짓고 사느냐? 라고 물을 때, 그래, 나는 죄를 짓는다. 나는 이렇게 죄의 근성이 남아서. 그래서 내가 내 죄를 정말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인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속아 넘어가시지 말아요. 야, 그래갖고 너 구원받았어? 너 그렇다고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어? 그게 예수 믿는 거야? 라고 얘기할 때, 그래, 그래도 난 예수를 믿는다지. 사망인가? 예수가 아닌가? 난 구원 못 받은가? 이런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거는 세상의 모든 것, 부귀, 영화, 명예를 다 가진다 해도 죽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너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으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설사 누구를 너무나 사랑해서 내가 대신 죽어준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왜? 네가 죽은 건 네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 네가 누구를 위해서 대신 죽은 건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으신 예수님은